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11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볼륨을 막 올리시고 막 그러셔야 되죠. 제가 얼굴은 조폭 같아도 목소리는 굉장히 나긋나긋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볼륨을 안 올리나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 자체가 작아요. 몸은 뚱뚱한데 목소리는 아주 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안 좋은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중독의 덫에서 출애굽하라. 이 고백을 우리 각자 계속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속의 대표적인 중독자 하면 오늘 본문에 3명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인이 무슨 중독이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독을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질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중독은 무엇이냐면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본드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담배에 손을 대고 물질에 손을 대는 걸 우리는 물질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큰 중독의 맥은 행위 중독이에요. 행위라는 것은 거짓말을 한다던가 폭력을 한다던가 살인도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에요. 또 자해, 자기 몸을 스스로 피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도 행동의 자해 중독이에요. 그래서 중독은 크게 2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이고 하나는 행위 중독인데 둘 다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서 몸을 칼로 긋고 몸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중독이냐? 가인은 물질 중독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중독이냐면 행위 중독자였어요. 근데 행위 중독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자기의 증후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을 보면 가인은 어떠한 중독이 있었냐면 행위 중독 중에 폭언을 했어요. 여러분 폭언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욕을 하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욕을 막 입에 달고 삽니다. 뭐 할 때마다 욕이 하나씩 취임새로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서 안 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그걸 해야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 폭언도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이 폭언은 폭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독은 그 시작은 굉장히 작지만 이 중독은 갈수록 커져요. 그리고 갈수록 짙어져요. 갈수록 강력해져요. 폭언도 그걸 폭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다음 어느 단계로 넘어가냐면 폭력의 단계로 넘어가요. 폭력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중독성이 있어요. 폭력도 안 때리고 싶은데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몸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습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때릴 때 우리가 자녀를 한 번 때리잖아요. 처음 한 번 때리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리기는 굉장히 쉬워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만 있으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폭력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성에서 또 깊어지는 게 뭐냐면 살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악은 하나의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세트로 다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범죄했죠? 처음에 무엇을 범죄했습니까?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뜨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깨뜨리게 되죠. 남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모든 계명들이 하나하나 막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중독도 하나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중독은 세트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고구마 줄기 이렇게 캐 보셨습니까? 감자 줄기 이렇게 당겨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죠. 중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독이 하나가 걸리면 다른 것들은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서 술을 하는 사람이 담배 하기는 되게 쉽고요. 네. 또 본드를 하는 사람이 마약으로 가기는 굉장히 쉽고요. 환각 물질에서 더 안 좋은 것들로 가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의사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교 단체에서 간사도 해봤고 제가 웬만한 술집, 웬만한 어떠한 곳에 가도 제가 성적으로나 흔들리지 않았는데 제가 노래방에 한번 가서 음욕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방이라는 곳이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 곳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 한 중독과 한 유혹의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은 처음부터 중독되려고 누군가 술을 시작하고 도박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람은 1년 동안 게임과 도박을 했는데 젊은데, 아주 젊은데 얼마의 빚을 졌냐면 3억의 빚을 진 거예요. 3억. 젊은 나이에 3억의 빚을 지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빚을 진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빠져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 토토, 얼마까지 따봤냐? 그러니까 몇십만 원 베팅해서 2천만 원을 땄대요. 2천만 원. 한 번 젊은이가 몇십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따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학교 가고 싶을까요? 대학교에 강의가 귓속에 들어올까요? 몇십만 원만 있으면 몇천만 원이 따지는 걸 내가 알아버렸는데 그 중독으로 더 다른 중독으로 가지 않을까요? 한 가지의 도박만 빠질까요? 다른 도박들도 마구마구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잠을 못 잤을 텐데 얼마나 못 잤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밤을 그냥 꼴딱 새는 건 기본이죠. 24시간 도박합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게임하는 게 1시간, 2시간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을 1시간, 2시간 하는 게 그게 도박이 아니에요. 술을 1시간, 2시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유에 중독된 사람은 1시간, 2시간 자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유하는데 중독에 걸려버려서 그렇게 인생을,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 탈진시키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중독은 같이 간다. 그리고 굉장히 갈수록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폭언과 폭력, 이 대표적인 게 리플리 증후군인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뮌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해하고 또 다른 것은 타인을 가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를 가해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더 위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네, 한 젊은 소녀가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쁘다 그러고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학원 가지 말래요. 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잘해주는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계속해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기 가해와 타인을 또한 가해시켜서 타인이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고 자기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도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인의 문제는 폭언과 폭력과 살인, 그것을 자기 자신도 죽여나가고 타인도 죽여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성에 더 많은 대표적인 중독자가 누구냐면 성경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두 가지의 중독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의 제물은 그냥 우리가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깔끔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제단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옷을 입지 않은 그 창녀들이 즐비해 있었죠. 여기서 행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저주해줘.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돈을 줄게, 금은보화를 줄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그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자 하나님이 거절하고 나중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도 거절을 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그러다가 꾀를 내서 너희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 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이스라엘이 보면 무슨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데, 그들이 행음하는 그 제사를 이스라엘이 보자 그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행음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탕함에 빠져서 죽게 되었던 거죠.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발람의 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그것이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행음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발람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는가? 결국엔 돈이 목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 돈에 중독된 자, 그리고 행음을 중독하게 만든 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돈에 대한 탐욕,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탐욕은 안 좋은 거예요. 돈 자체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더 높게 여길 때 우리는 돈에도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독이 올랐네 이런 얘기하죠. 그게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우상숭배라는 게, 여러분 잘 보시면 우상숭배라는 게 태양도 달도 뭐 표범도 사자도 독수리도 다 그냥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높게 잡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놓아두면 돼요. 근데 그것을 더 높게 두면 어떻게 되냐?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유용하게 쓰고 누구에게 플로잉 해주고 헌금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그것에 탐욕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돈독이 오른, 돈에 중독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중독된다? 이런 거에 빠져들면 우리가 도박, 도벽, 로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빠지게 만드는 거냐면 내가 돈의 탐욕에 쩌들게 만드는 거예요. 도박, 돈을 더 추구하죠. 돈을 잃어버리십시오. 돈을 잃어봐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또 돈을 따봐요. 돈을 얻어봐요. 여러분이 오늘 길 가다가 밤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잠이 오늘 잘 올까요? 잘 안 와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잠을 몇 시간 자냐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3시간 이상 못 잡니다. 상담해 보면 3시간 이상 못 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따면 그 돈을 땄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요. 돈을 잃어보십시오. 돈을 잃으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잃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누적돼서 몇 천만 원, 몇 억을 잃어요.
이 핸드폰으로 유성필 소장님이 도박을 본인도 빠졌다가 도박 상담 센터를 하시면서 세미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상담한 이 핸드폰으로 도박한 사람 중에 몇 억까지 잃어본 사람을 자기가 만났냐면 32억. 32억을 핸드폰으로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잠이 올까요, 여러분? 안 와요. 이게 왜 그래요? 도박, 도벽, 로또 하는 사람들 잠이 올 것 같아요? 왜요? 탐욕에 쩌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목사님, 주식이 뭐가 문제인가요? 주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식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한 10억 정도를 그냥 넣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한 20년 정도 있다가 내 자녀가 결혼할 때 꺼내 써야지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0억도 넣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집어넣어 놓고 계속 주식시장을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열어보고 자기 전에 열어보고 낮에 일하면서 열어보고 그러면 이 주식이 무엇이 되냐면 결국에 탐욕으로 빠지는 거예요. 탐욕. 근데 이것이 지금 2030 세대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30 세대가 젊은데 주식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요, 2030의 트렌드가 요즘에 무엇인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백화점의 명품을 50% 이상이 20대, 30대가 구입을 하고 있대요. 주식의 20대가 28%, 30대가 39%를 주식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 있는 20대, 30대가 59%라고 신문에서 발표가 최근에 났어요. 여러분, 대출의 11조 이상, 그게 20대, 30대에서 43%예요. 인생의 목표가 72%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풍족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20대, 30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나 조금 그 아래 세대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민주화한다고, 그죠? 조국 복음화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통장을 깨부시고 집에 문서를 잡히고 빚을 져서 교회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그러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명품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주식에 많이, 재테크에 많이, 대출에, 인생 목표가 풍족이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걸까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전혀 올려드리지 않아요. 주위에 필요한 사람에겐 전혀 나누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주식이 뭡니까? 영어로 스탁이죠. 스탁. 스탁이란 뜻이 뭡니까? 쌓는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요. 그렇죠? 그 메추라기를 보내는데 그들이 저장하다가 바로 그날 저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저장하는 백성들을 죽였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배운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저장해서 그 저장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보내려고 하면 8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내려고 하면 당장 보내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들이 고기가 없는 것을 알고 이미 몇 주 전에, 몇 개월 전에 출발을 시킨 거예요. 철새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장 주신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더 많이 여유 있게 먹으려고 그것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스탁이에요. 스탁.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는 지금 정체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를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세요? 한 몇 프로를 남을 위해서 쓰세요? 몇 프로를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몇 프로를 정말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주식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식이 중독의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스크립해서 갖고 있는데요. 2021년에 상담에 56%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식 중독에 걸려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빚을 지면서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생각하고 야학을 하면서 누군가를 가리키겠다고 빚을 져서 애쓴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제가 아는 장로님도 빚을 져가면서 야학을 하면서 그 연탄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세워서 먹었던 빵이 목사님 가장 단 빵입니다. 제가 그 야학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끼고 있던 그 금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아내가 그 전당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빚을 지면서 뭐 합니까?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주식 중독자라는 걸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벌써 한 15년 전에 제가 아는 동생이 이 주식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혼을 당했어요.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1년, 2년 동안 주식하다가 망하고 결국에 이혼을 당했어요. 이 주식이 이혼과 횡령 사건의 사람들이 왜요?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걸로 더 주식하고 싶으니까 횡령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죠, 우울하죠. 계속 주식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큼 주식을 쳐다본다면 괜찮아. 내가 주식을 쳐다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식만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 나의 기도 시간이 주식과 투자하는 것만큼 나의 기도 시간이 안 된다, 그 열정이 그거보다 안 된다, 그럼 우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주식에 너무나 올인하고 몰빵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건강한 걸까요?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21세기에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져가면서 교회 헌금해 봤어요? 여러분이 빚을 져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줘 봤어요? 여러분이 빚을 져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해 봤어요? 근데 왜 우리는 빚을 져가면서 헌금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10의 1도 드리지 못하면서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이미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중독자는 아닌가. 중독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술? 저 중독자 아니에요. 저 담배 중독자 아니에요. 저 도박 중독자 아니에요. 저 음란 중독자 아니에요. 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중독자는 저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저런 모습인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정신 차리고 있냐? 너 지금 스탁한다고, 쌓아놓고 저장한다고, 미래의 안정감을 위해서 네가 스탁한다고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적인 제의, 그 당시 이방적인 제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단 사상에 빠진 거, 삶에 빠진 거,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방적인 제의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이에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이에요. 거기에 올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도 신천지 한 마리가 이 집회를 보고 있을 텐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너무나 많은 스포츠,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들이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렬한지, 아니면 스포츠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쇼핑 중독, 성형 중독, 게임, 스마트폰, 미디어 중독.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2시간 예배하는 건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하루에 5시간, 10시간 미디어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은 아무렇게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중독 집회를 며칠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드라마 중독이었던 걸 몰랐습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중독임을 고백했어요. TV를 켜지만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TV를 켜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은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음란물에 중독돼요. 그 하루에 87분 35초.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을 내가 음란물을 보고 있다. 그러면 중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걸 보면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N번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26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들어가는데 1만 원, 2만 원 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원의 돈을 내죠. 어떤 사람 150만 원까지 내고 그 방에 들어가요. 곱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50만 원 곱하기 26만 명 한번 곱하기를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을 내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교 헌금할 때, 구제 헌금할 때 우리는 아까워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럴까요? 중독된 거엔 우리는 다 바쳐요. 헌신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소아 성애자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왜 소아 성애자가 됐습니까? 대부분이 다 소아 성애물을 보고 그렇게 소아 성애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중학생인데 친구 한 명을 성추행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음란물을 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했다가 고소를 당한 거예요. 중학생인데 난리가 났어요. 사죄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법적으로 가겠다고. 여러분, 음란물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왜 많아졌습니까? 이 핸드폰, 여기에 동성애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깔면 어떻게 됩니까? 180m에 어떠한 체형에 어떠한 성적인 욕구가 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200m에 500m 1km 안에 어떠한 성관계를 요구하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 어플이 이미 핸드폰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OECD 국가 중에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수직 상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가 수직 상승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한 것들이 보다가 사용하다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에 이 음란함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59.4% 남자가, 여자가 44.4%. 그러면 성관계를 몇 명하고 했느냐 그랬을 때 남자가 6명이 나왔고 여자가 3.2명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교회 내의 청년들의 성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왜 하냐면 결혼학교를 하니까 다 이미 동거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벌써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학교 너무 늦다.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라는 거예요. 이미 사귀기 시작하는 사람, 사귀기를 준비하는 사람,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성적인 관이 어떻게 잡혀져야 되는지를 배워야 할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깊이 발람의 음행이 우리 교회 밖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돈에 중독되어 있고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고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 또한 다음 세대 이것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음란함은요 성중독으로, 동성애로, 자유중독으로, 낙태로 빠져요. 낙태, 우리나라가 낙태 엄청나게 하죠. 공식적인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공식적인 데이터는 30만 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공식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재대와 연세대에서 공동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2006년부터 2016년에 낙태 수가 50만 명으로 보고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국의 의사협회에서 보고한 게 하루에 공식, 비공식 합쳐서 3,000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년에 110만의 낙태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출생하는 거에 약 2.7배에서 3배 정도를 우리는 낙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 0%대예요. 그럼 누가 낳는 걸까요? 10대, 20대가 나와서 낙태. 그래서 10대 중에 임신을 한 친구들 중에서 낙태율이 85.4% 정도라고 얘기해요. 약 85%가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하면 거의 85% 이상이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저도 저희 가정도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0%대예요.
이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가 없는데 결혼하지 않은 10대와 20대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낙태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만 우리가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입양에 미국에 일본에 수출하는 1위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일본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0%대인데 우리의 10대와 우리 20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보내요. 엄청나게 보내고 있어요. 낙태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저는 성중독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성중독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화 대표인데 간증을 시켰는데 나중에 두 번째 강단에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강의할 때 메시지를 잠깐 나눌 때 강단에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아주 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같이 더러운 것이 강단에 올라오느냐? 그런데 사귀던 자매님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대요. 교회에 그런 형 누나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의식을 못했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그걸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죄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다음 세대의 젊은이 문화를 대표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엄청난 펀드를 받았어요. 기업가한테.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동고 문화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북미에 줌으로 계속 집회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동거가 왜 안 돼요? 목사님, 크리스찬은 이러면 안 됩니까? 이 성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게 성공의 신 바알, 아세라의 쾌락신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미 강타해 버렸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행음과 짝하는 것들, 마약, 환각제, 알코올, 마리화나, 담배, 이런 것들이 다 짝을 해요. 네, 마약을 하면서 행음을 합니다. 행음을 하면서 알코올을 마셔요. 그렇게 같이 중독은 같이 가는 거예요. 5대 중독,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91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인터넷물이 230만 명, 알코올, 도박이 210만 명, 마약이 50만 명, 최근의 보고가 53만 명이에요. 여러분, 버닝썬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뭐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마약이에요. 여기 서울에 상당히 많은 클럽에는 거의 마약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잡혔다가 또 잡혔죠. 대기업의 연예인, 그죠? 네, 알려진 인물. 왜 그렇습니까? 대기업의 딸, 연예인 다 뭐예요? 마약에 연관돼 있어요. 연예인들 엄청나게 마약에 연루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깊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성중독자가 2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거기에 10%인 26만 명이 엠번방에 들어가죠. 돈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 100만 원 이상을 내고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중독자니까. 중독자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식에 중독되면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술에 중독되면 술 사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자는 중독된 거에만 반응해요. 중독되지 않은 거에는 물질을 쓰지 않아, 시간을 쓰지 않아, 에너지를 쓰지 않아,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이게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고라의 중독의 특징은 뭐예요? 망상이었어. 망상. 이 망상의 색정형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BTS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자기가 B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죠. 과대형. 한 친구가 상담하는데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자기는 뛰어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대요. 4층에서 뛰어내리니까 발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뼈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뼈가 다 아작이 나버렸어요.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과대형이에요. 과대형. 세 번째는 피해형이에요. 누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차를 타고 돈대요. 왜 돕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그걸 피하려고 밤새도록 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질투형.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해요. 상담을 하는데, 형제님 언제 최근에 싸웠습니까? 아버님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자매님이 그러더래요. 오빠, 우리 만나기로 한 날인데 아버님이야 나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질투형이에요. 질투형. 신체형이 무엇입니까? 신체형. 네, 자기 몸에 더러운 게 있다고 막 씻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안 씻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한 번 씻으면 유지의 법칙, 일주일에 유지의 법칙. 수련회 갈 때 안 씻어요. 이를 안 닦아요. 왜?
우리의 문제는 안 씻는 건데 다른 신청의 문제는 너무 많이 씻는 거예요. 이게 좀 절충이 돼야 되는데, 망상장애의 실질적인 예가 뭐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해요. 자기만 잘 돼야 된대,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자신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죠. 그날에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 망상도 중독되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독자는요, 어떤 존재가 되면 암초, 배가 지나가다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게 되죠. 중독자는 그 가정의 가정 식구들을 다 좌초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가 있으면 어때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여러분, 중독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 이게 중독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 얼마나 허망해요.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중독자는요, 가을나무인데 열매 없는 가을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길 원하셔요. 그런데 중독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독자는요, 물결인데 물은 어때요?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은 굉장히 소중한데 거친 물결로 자기도 죽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뭐예요? 중독자예요. 별들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별이에요. 그런데 중독자는 유리하는 별이에요. 유리한다는 건 뭐예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 40일이 왜 40일이냐면,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예수에 중독돼야 된다. 근데 하루 집회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독자 하루 집회 때 못 나와요. 우울자 하루 집회로 못 나와요. 상처 입은 사람 하루 상담받고 못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담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 중독되어야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내일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스탁, 내 자신이 쌓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서 추구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자들이 없어요. 헌신자가 없어요. 충성자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미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쇼핑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교회에 마음에 안 드네, 교회가 나를 제공하지 않네, 이런 사람만 지금 교회에 잔뜩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불자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야, 너네 기도가 없었지? 너네 말씀이 없었지? 너네 찬양이 없었어.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게 있어요. 가장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탐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탐욕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꿈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식탐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잠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보장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편의를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사람들, 나의 친하고 내 색깔과 같은 사람들만 모아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에 중독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내가 못 박히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고 예수에 중독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에 중독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인을 닮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내뱉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람처럼 주여 행음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망상이 있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